열한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파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말씀은 두로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두로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스라엘과 연관이 깊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는 여러 가지 백항목과 우호 관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돕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나라이기도 하죠. 그들은 어떤 다른 열방의 민족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가장 뚜렷하게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열방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이 모든 세계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민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간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았던 백성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이 두로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합니다. 그 본문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이 만민의 문이라는 게 시편 24편 7절을 좀 이렇게 비유해 보면 이 문들은 예루살렘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온 세상의 주인이었던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깃든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아하, 그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다. 이것은 두로가 가지고 있었던 깊은 교만, 이제야말로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 고백하는 걸까요? 바로 자신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여러 뜻이 있는 히브리어 단어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깃든 그 충만을 이야기할 때 쓰이는 히브리어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것을 통하여 자기가 얻는 그 깊은 교만의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26장 전체와 27장을 읽어보면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두로는 결코 쉽게 멸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현재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은 알렉산더 대왕이 그 섬 같은 그 두로의 성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다를 메꾸는 방식으로 지형적인 장점들을 통해서 평생토록 자기는 궁극적으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집트가 설령 망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다. 예루살렘도 망했지만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 굉장한 교만을 부렸죠. 그 교만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말씀의 고백대로 교만은 자신 안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가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교만은 모든 죄의 아비이기도 합니다. 두로는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역적인 또 특화된 능력을 의지하고 우호 관계로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슬퍼하기보다 이제는 세상의 중심이 자신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벗어나 자신이 신이 되어 자신을 우상화시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두로를 멸망시키죠.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교훈은 사실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 성경 말씀 오늘 26장이 아닌 27장 마지막 절에 보면 비웃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27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모든 두로의 인생과 영화가 망하고 멸망당했을 때,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할 때 하나님은 결국 그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웃음을 가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중앙에서 복된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비웃음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에 대한 확실한 판결입니다. 어떤 인문학자가 얘기한 그대로 웃음은 그 인간 한 부분에 대한 표현이라면 비웃음은 그 인생 자체 전체에 대한
판결문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뭐냐 하면 비웃음은 궁극적인 그 사람의 결정적인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궁극적인 결론은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겼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노력했고 자신이 왕이지만 참된 왕 앞에 겸손하게 부복했던 많은 왕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는 그가 아무리 연약해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인생은 승리하지만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교만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내치고 절망에, 실패에, 죽음에, 목전에 그를 던져 놓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떠난 궁극적인 성도의 인생,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우상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칭찬을 하고 결과가 좋게 나와도 궁극적으로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두로처럼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교만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비웃음은 인간 존재에 대한 가장 극적인 고통이죠. 극적인 고통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면 아무리 높은 곳에서도 극적으로 바닥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깊이 겸손하면 요셉처럼 마지막까지 감옥에 있었던 그 밤에 그 왕이, 애국 왕이 부르기 전에 그 밤에도 똑같이 감옥에서 그 어둠 속에서 똑같은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그 밤에 하나님은 그 아침에 그를 건져내어서 요셉은 똑같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던 요셉을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만이라는 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교만이죠. 쉽게 표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뜻과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소극적인 교만이고 그것이 계속 쌓이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비방하는 방식으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항상 영향력을 주고받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에서 결국 자기 안에 체득되고 그것이 결국 영향력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칼빈은 그래서 개인적인 성경 읽기와 기도를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이지만 사실 칼빈 문헌을 읽어보면 더 깊이 강조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개인 묵상의 성경 읽기도 중요하지만 진심으로 온 회중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그 선포된 말씀을 읽고 듣고 느끼고 감동을 받는 것이야말로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즉 공적인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여 은혜 받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교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성경적인 방식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지상교회에서 전투하는 교회에서 아무리 우리가 누리려고 해도 가면 갈수록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경험이 많이 쌓일수록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농후해요. 잘못되면 절망하고 잘되면 교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배에 와서 겸손히 똑같은 사람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 겸손한 자세와 마음의 자세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한 겸손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은혜 받을 때 그 사람의 변화야말로 당연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식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칼빈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작품이라고. 그 작품이 언제 만들어질까요? 바로 우리의 교만을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예배의 장소인 거죠. 다른 길로 좀 빠졌지만 사실 적용점은 분명합니다. 두로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이 가질수록 오히려 교만해질 수 있지만 그런 교만은 결국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사실이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공예배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떠한 습관을 쫓는 사람들을 쫓아가지 말고 실제로 예배하고
어떤 특별한 날에만 기도하지 않고 모든 날에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찬란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